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라.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라.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이 출처가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육체에만 집착하는 그 로마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좀 타락한 현세적인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인 이 유베날리스가 이제 이 로마 사람들의 그 현세적이고 또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구하는 그런 삶을 지적하고 경고하면서 쓴 시 중에 한 구절이 바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물질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거기에 좀 더 정신적인 가치를 하나님 앞에 신께 구하, 이제 로마로 말하면 신께 구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하찮은 것을 신께 구하지 말고 좀 더 정신적이고 좀 더 이렇게 이 가치 있는 그것을 신께 구하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너무 세상에 물질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좀 더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런 경고의 구절이 바로 이게 건강한 육체의 건강한 정신입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근대 올림픽의 정신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포츠와 교육을 통한 전인적인 발달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올림픽 그러면은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누가 뭐래도 건강한 몸입니다.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되죠. 몸이 건강해야 뭐가 그 다음에 있는 것이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뭐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누워서 그냥 능계를 맞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나머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 가치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은 건강한데 이 가치관이 이게 타락해가지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범죄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건강한 관계입니다. 사회적으로 관계가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둘로 딱 요약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사회적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인생의 기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위에 세우신 것이다. 그 믿음 위에 말씀에 기초한 건강한 사상체계,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한 육체가 주어질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직분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조직이 있고 그 교회라는 조직 안에 각각의 구성원이 있고 이 구성원들이 합쳐가지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이 참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개인이 있고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그다음 건강한 관계,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성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라. 각자의 역할에 충성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라. 이 주제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직분자는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직분자에 대해서, 교회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믿음의 공동체에 필요한 다양한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래서 그 직분의 각각의 내용이 뭔지 설명 길게 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각각 해야 되는 역할에 따라서
직분을 세웠고 이 직분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함으로써 온전한 교회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직분은 주님께서 세우셨지만은 이 직분이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직분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직분을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은 오늘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오늘 교회 사도의 직분도 없고 선지자의 직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직분들이 오늘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직분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제사가 더 많아졌는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부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게 초대교회 이제 집사라는 직분이 세워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모든 이 교회를 통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부흥으로 성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니까 거기에 구제하는 일도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일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도들이 도무지 감당을 못하는, 그러니까 그게 막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거기에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성숙한 성도들 중에서 몇 명을 택하면은 그들에게 이 모든 구제하고 관리하는 일을 다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이 여기서 이제 딱 갈라지는, 그 역할이 이제 갈라지는, 그래서 필요한 이제 집사의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필요하면은 필요한 직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년 전에 교회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진짜 중요합니다. 어느 직분보다 중요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일날 예배를 망치는 것은, 그 주일날 예배를 은혜롭게 만드는 것은 주차 관리하는 사람 손에 달려 있어요. 교회 이제 열심히 준비하지 교회 왔는데 교회 주차하면서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인상 팍 쓰면서 똑바로 못해, 왜 이렇게 따로 해? 소리 한번 꽥 지르면은요, 예배고 뭐고, 이제 도저히 못 오겠다, 치아 안 갈란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는데 차 빼면서 싸움 붙고 소리 질러보고 욕해버리면은 그날 예배 은혜고 뭐고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일날 예배 은혜롭게 시작해서 은혜롭게 마치는 그 모든 관건은 주차 관리하는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드러나지도 않잖아요. 우리 교회 주차 관리하는 분들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감사한 분들이에요. 정말 감사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주차 관리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하더라도 신경질 내지 말고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요 대라면 꼭 그거 안 되고 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고는 나중에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신경질 내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말 좀 이렇게 잘 따라야 되고, 또 주차 관리하는 분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얼굴이에요. 교회 건물 밖에 있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자지만은 정말 우리 예배를 결정짓는 진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면 또 중요한 직분이 있잖아요. 주방 담당자. 이것도 한 5, 60년 전에는 교회 주방 담당자가 없었잖아요. 옛날에 교회 실 때 교회 주방이 없었어요. 제 기억에. 필요하면 그냥 교회 마당에 그냥 속 걸어놓고 뭐 했지, 교회 뭐 주방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요새 교회 실 때 강단보다 더 중요한 게 주방이에요. 주방.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교회 건축하면 막 주방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봅니다. 그때 교회 탐방 가면은 제일 먼저 권사님들이 간 데가 주방에 갑니다. 주방에. 강대상이 안 와요. 주방에 가요. 우리 교회 실도 그랬어요. 그만큼 이 주방 관리가 요새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분은 시대에 따라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직분을 세운 목적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 직분이 뭐든지, 그 이름이 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분을 세운 목적이 뭔가 12절에서 세 가지로 말하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직분자가 할 일은 성도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것.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성도를 훈련시켜서 각자의 사역을 하게 하는 것. 앞에서 집사가 세울 때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과 진리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잘 훈련받아서, 사도들이 훈련받아서 이제 성숙한 성도가 된 거잖아요. 그 성숙한 성도들에게 직분을 맡겨서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그래서 사도들이 성도들 훈련시켜서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집사를 세우고, 이 사도와 집사가 잘 합력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롭게 건강하게 세우시는 것.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 집사의 직분이 합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지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앞에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세운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직분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책임과 섬김의 자리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청지기가 바로 직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직분자는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직분은 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청지기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 문화는 이 직분이 계급이 되어 있습니다. 깨놓게 해서 직분이 계급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계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장로면은 영원한 장로예요. 은퇴도 장로고 죽기 직전에도 장로고 한 번 권사면은 영원한 권사예요. 이게 직분이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교 문화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유교 문화 그렇잖아요. 교사들이 은퇴할 때 교장으로 은퇴하면은 영원히 교장이에요. 한번 교장으로 은퇴하면 영원한 교장이에요. 은퇴도 교장이에요. 한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이잖아요. 이 유교 문화가 이 모든 직책을 계급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신학교 속해 있는 그 교단이 CRC 교단이었는데 그 교단에서는 제가 특별한 걸 봤습니다. 그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목사님이고 지도 교수님인데 자기 이제 수업 시간에 자기가 이번에 교회에서 장로 직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 목사인데 어떻게 장로가 되냐니까. 자기 교단은 한국 교회가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할 때는 목사가 되는 거고 목회를 안 하고 교수가 되면은 이제 목사라는 직책은 떼준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장로가 되면은 어떻게 되니까 3년 임기래요. 3년 동안은 자기가 장로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로 말하는 당에 들어가가지고 결정을 하고 3년 동안 장로 직무를 하다가 3년 끝나면은 다시 또 장로 직책을 떼준대요. 그럼 이제 일반 또 평신도로 돌아오는 거고. 그러다가 자기가 다시 이제 교수일 그만두고 목회의 길로 나가면은 다시 목사 타이틀을 준다는 겁니다. 한번 안수 받았으니까 안수는 안 주지만은 다시 목사 타이틀을 주고. 그러니까 직책이 주어지면은 타이틀이 주어지는 거고 직책이 끝나면은 타이틀이 끝나는 그것이 CRC 교단에서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거 굉장히 좋다. 우리나라도 이거 좀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부 마치고 이제 어떤 목사님, 선배 목사님 인사로 왔습니다. 그분 이제 뭐 지금 아주 총회장도 하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인사로 가가지고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CRC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 목회자가 막 수급이 넘쳐가지고 목회 못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목사라는 직책을 떼주는 게 좋지 않느냐. 목사라는 직책을 들고 가가지고 무슨 뭐 택배 배달하고 목사 직책 가져가서 또 뭐 건설 현장 일하니까 건설 현장에서 뭐 목사님 그것도 좀 듣기 싫고 아예 떼주는 게 안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신 말씀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한번 목사면 죽을 때까지 목사지. 그래서 다시는 제가 그 말을 안 꺼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화 속에 한번 직책이 주어지면 그 계급으로 생각하지 영원히 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나 말기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직분은 섬기는 것입니다. 직분은 청직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섬김의 방식에 따라서 직분이 평가받는 거예요. 어느 직분이 높습니까? 주차관리가 높습니까? 주방낭벌이 높습니까? 계급이면 높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쪽이 높아요?
주차 관리가 높습니까? 주방 당번이 높습니까? 높은 게 아니에요. 직분이 계급이 아니에요. 직책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평가받는 것이 결단코 계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한 번 직분 가지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정신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직책이 주어질 때 직분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책에 충실하는, 바로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맡기신 책임과 섬김의 자리가 직분이다. 직분의 핵심은 뭐냐? 성도를 세우는 사람, 성도를 세우는 사람. 직분의 핵심은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게 계급으로 가버리면은 성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 위에 군림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건데 하고 이제 군림하는 게 돼. 그러면 이게 성경과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직분은 성도 위에 군림하는 계급이 아니라 성도를 세우는 사람, 청지기가 직분이다. 이 말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말씀과 사랑으로 교육받고 성장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13절, 14절 성도들의 성장 상태와 성숙의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빠지고 그렇게 진리 보다가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다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한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막 관심을 가지고 한마디 좀 친절하면 기분 좋았다가 또 한마디 좀 뭔가 좀 기분이 안 좋게 말한 것 같으면 거기에 상처받고, 오늘은 기분 좋게 예배드리다 다음 주에 와서는 또 누가 내 말했다고 막 상처받고 막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들, 이단에 휩쓸려 다니고 잘못된 신학에 휩쓸려 다니고 특히 SNS에 막 흔들리는 이런 사람들, 성경보다 교회 나오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의 진리보다는 세상의 분위기에, 사람들의 말에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 천당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다.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은 그 반대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말합니다.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신앙과 지식이 균형 있게 성장한 사람,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삶의 목표와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사람들의 말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의 기준이 뭔가,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숙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의 지식과 순종하는 삶이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식은 있는데 순종하는 삶이 없어. 그럼 그거는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이 없으면, 적용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과 사랑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사람, 성도의 본분은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훈련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성장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세 번째, 교회는 사랑 안에서 연합된 몸이다. 그러면은 이게 직분자들이 성도를 훈련시키고 이제 성숙한 성도를 세우면은, 성도가 성숙했잖아요. 성숙한 성도는 함께 역할을 해가지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것,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이게 이제 마지막, 교회는 사랑 안에서 연합된 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는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성도의 역할이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성도를 훈련시켜서 성숙한 성도로 만들었어요. 성도들이 성숙해지면 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사명 잘 감당으로 교회가 성숙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거기에 성숙한 성도들의 역할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건강한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하느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와 사랑을 함께 실천해서 공동체를 세운다. 진리와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것. 교회의 상처나 분열은 사랑 없는 진리, 진리 없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교회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딱 대놓고, 야, 그게 성경적으로 맞나? 성경이 없는데, 성경이 틀린데 왜 그렇게 하냐? 앞뒤 전후 사정 안 살피고 성경에서 잘못한 거다 하고 막 평가하고 정지하고 막 반죽해 봅니다, 그냥.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사랑 없는 진리예요. 그 반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뭐 그렇게 따지냐고, 교회가 사랑으로 감싸야지, 용서해야지, 진리도 없이 막 사랑으로 용납하면 온갖 죄악이나 잘못된 거 다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숙한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서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없는 진리 말해도 안 돼. 사랑 없는 진리 말하면 이게 바리새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반대로 진리 없는 사랑을 말해서도 안 돼. 이 둘이 늘 같이 가야 되는 것. 그래서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성도 이거 세워가는 것. 이런 교회의 모습을 오케스트라에 비유하면은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의 교회 모습을. 오케스트라 어떤 곡을 이제 연주하기 위해서 딱 이제 정해지면은 그 미션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휘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멤버들을 구성하고, 그 지휘자, 그 다음에 각 파트마다 이제 트레이너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휘자와 트레이너들이 연주자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이 훈련 잘 되면은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오케스트라잖아요. 이 모습,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케스트라의 어떤 그 이제 사명이야. 자, 게시판에 보니까 뭐 성탄절 칸타타 뭐 광고 붙은 거 봤는데, 이 성탄절 칸타타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미션이잖아요. 그 미션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휘자도 있고 반주도 있고 또 훈련시킨 사람이 있고 대원도 있고, 이렇게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이제 딱 조합해가지고 아름다운 칸타타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직분자가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성도들, 구성 멤버들이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성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과 딱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케스트라나 이렇게 이제 뭐 실제로 보거나 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영상을 보다 보면은 오케스트라의 제일 앞에 있는 이 현악기 있잖아요. 막 바이올린 주자들이 막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막 하잖아요. 음악이 절정이 가면 막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 있는데, 근데 뒤에 썰렁썰렁 하는 연주자가 있어요. 큰 가마솥 같은 북을 2개 내지는 4개 앞에 갖다 놓고, 심심하면은 퉁 치고, 또 심심한 잠올라 그러면 한번 퉁 치고, 마지막에 가서는 막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막 박수 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야, 저 연주자가 제일 편하겠다. 이름하여 팀파니라, 팀파니 연주가 제일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저 사람이 도대체 많은 사람을 찾아보니까 오케스트라 멤버 중에서 제일 극한 직업이 팀파니스트예요. 제일 극한 직업이에요. 이 앞에 지휘자는 앞에서 이 지휘하는 지휘자라면은, 팀파니스트는 뒤에서 음악의 빼대를 정하고 음을 쫙 받쳐주고 속도를 조절하는 지휘자랍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는 앞에 눈에 보이는 지휘자고, 팀파니스트는 눈에 안 보이는 지휘자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팀파니스트가 음악을 망치는 데는 저 사람이 제일 효과적이겠다. 낄낄 빠빠가 잘 안 되면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한번 퉁 치고, 가만히 있다가 한번 퉁 치고, 자기 낄 때 잘 끼어야 되잖아요. 근데 낄 때 제대로 못 끼고 엉뚱한 데 끼어버리면은, 야, 저 사람이 음악을 망치는 데는 최고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막 클라막스 갔을 때 팀파니스트 팍팍팍 쳐야 되는데, 그때는 싹 빠지고,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갈 때 그때 들어가가지고 막 빠바바박 두드려 버리면은 앞에서 지휘자가 아무리 해도 음악 끝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낄낄빨빨을 제대로 못하는 직분자 한두 사람이 교회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낄낄빨빨 못하는 직분자 한두 사람이 정말 교회를 힘들게 해요. 이 교향악단에서는 팀파니스트는 많잖아요. 한두 명. 많으면 어떤 데는 뭐 대여섯 명 있는데 보통 한 명 내지 2명이에요. 그 1명 내지 2명이 낄낄빨빨 못하면은 완전 음악 망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우리 어떤 음악이 이제 클라막스에 가는 것처럼 어떤 일을 놓고 우리가 정말 힘써서 열심히 하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건축을 한다든가 선교를 한다든가 힘써서 하자. 할 때는, 그때는 안 해. 아, 그게 한다고 되나 안 된다. 나 안 할래. 안 해. 그게 나 안 하고 가만 빠져 있어요. 그러다가 그 일이 제대로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길 때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말하면 안 돼. 말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 그때는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예요. 그때는 음악으로 가면 잔잔하게 갈 때래. 문제가 생길 때는 말하면 안 돼. 그거는 기도하고 정말 그래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음악이 잔잔하게 가야 돼. 그런데 낄낄까빠 제대로 못하는 팀파니스트 그때 나타납니다. 봐라, 내가 뭐라 했나? 안 된다 했잖아. 안 된다 했는데 네가 그래 해가지고 너가 잘못했다고 막 소리칩니다. 완전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 중에서 낄낄발바 제대로 안 되는 팀파니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 한두 사람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낄낄발바 안 되면은 말이나 하지 마라. 조용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사랑과 진리가 어우러져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오케스트라를 생각하면은 딱 맞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성숙한 성도는 몸의 각 부분을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협력하여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성숙한 성도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숙은 개인의 성장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 오케스트라 멤버가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바이올리니스트가 관악기가 팀파니스트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나 이제 이거 완전히 마스터했어. 본래 해가지고 혼자 팍 연주했어요. 그게 완성입니까? 아니잖아요. 오케스트라 성장은 개인이 이제 머물면 안 돼. 그 전체가 음악 전체 오케스트라 들어가가지고 그게 연합해가지고 아름다운 역할을 해야 음악이 완성되는 겁니다. 바로 성도의 성장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개인의 성숙으로 끝나면 안 돼. 나 잘났어. 나 잘해.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사명을 얼마나 잘 완성하느냐,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온전한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성장은 개인의 성장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는 몸의 각 부분을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숙한 성도의 모델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성도냐,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바나바는 성숙한 성도였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여지더라. 착한 사람이고 심성이 좋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앞에 사도들의 훈련을,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숙한 성도로 성장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도가 아니잖아요. 사도가 아닌데 바나바가 그렇게 성숙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성숙한 바나바는 각 지체를 연결하여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 내용이 사울이 다메섹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한 3년 뒤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나도 이제 거듭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제자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이제 복음 사역 하자. 이래 하니까 사도들이 다 사울을 왕따시켰어요. 저놈은 옛날에 교회를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죽인 사람이니까 저것도 거짓말로 살짝 와서 우리를 해하려고 온 거다 하고 이제 그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도들과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나는 정말 회심하고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걸 딱 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가지고 설명해 줬어요. 이 사울이 어떤 일을 겪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진짜 이제 제자로 거듭난 사람이다. 다 설명을 하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듣고 이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출입했다, 교제했다.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바나바가 한 일이 뭡니까? 사도들과 사울, 이거는 물과 기름이에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이에요. 이 둘을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제자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제가 바나바 사역하면서 이것을 제가 물렁뼈 사역이라고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물렁뼈 사역.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 꽤 있잖아요.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다 따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렇게 뼈가 뼈 사이가 부닥치면 소리 나는 거는 둘째치고 아파서 견딜 수 없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거 같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내 잘났다고 서로 뼈끼리 부닥치면은 이 교회가 이게 조용할 날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같이 물렁뼈가 필요한 물렁뼈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해서 하나로 만든 물렁뼈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성숙한 성도는 바로 성도와 성도를 연결해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물렁뼈 같은 사람이 성숙한 성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 은사에 맞는 직책을 맡겨서 함께 일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가지고 이제 사도들과 화해하고 제자 공동체라고 이제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다음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 저놈이 우리의 배신자다. 사울이 저거 배신자다. 죽여야 된다. 그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사울을 피신을 시킵니다. 어디로? 너 고향으로 내려가라. 다소라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 있어라.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다소의 고향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막 교회가 굉장히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혼자서 도무지 가르칠 수 있는 이게 안 돼. 그럼 여기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보니까 사울이 딱 생각났습니다. 사울이 와서 가르치면 정말 잘 가르치겠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까지 가가지고 사울을 불러서 이 안디옥에서 같이 가르치자.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같이 1년 동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성장해가지고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겨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나바 사역하면서 여기서 어깨동무 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독불장군이 아니면 독불장군이 하는 게 교회가 아니면 너 조용히 해, 내 혼자 다 할 테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교회는 어깨동무하는 같이 하자. 이게 정말 교회에서 성숙한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각각의 은사에 맞게 재능에 맞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하자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가 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바나바가 이 일을 잘 감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 성숙은 개인의 성장에 머물지 않는다. 앞에서 오케스트라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개인이 훈련해가지고 잘 연주해서 그것이 하나의 전체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성숙한 성도, 성숙한 청지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직분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권리가 아니라 섬김과 사명으로 알고 기쁨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숙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 섬김으로 서로 연결되고 협력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 성숙은 나 혼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기에서 성숙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라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 물정에 요동치는 그런 신앙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